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움직이는 역동적인 생명의 공동체 청천교회 주일 3부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함께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놀라운 충만한 은혜가 우리 교회와 모든 예배에 온전히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주님만을 더욱더 예배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3부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를 그 놀라운 은혜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함께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우리 한 번 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 우리 한 번 더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 지금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한 번 더.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주님,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 우리 같은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주님,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주님,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 내 선하신 목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거하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우리 한 번 더 1절 가사로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죄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오실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보는
4절 찬양합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밝히시니. 우리 4절로 찬양합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보혈의 공로 영원한 생명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고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실 우리 성령 하나님 환영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 함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우리 2절 가사로 찬양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우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다 함께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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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 봐주소서. 진리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간보 예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이 시간 주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세상에서 지은 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어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변화 속에서도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데 나라를 위해 일하는 위정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느님, 다 함께 잘 살아가는 우리나라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는 저희들이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어 축복이 넘치는 나라, 예수님 잘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촌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며 주일 교사 주일로 섬깁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주일학교가 예배가 성령과 진리 안에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든 학생들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주일학교 담당하시는 목사님, 부장님 비롯하여 모든 선생님들의 헌신을 통하여 주일학교가 날마다 부흥하게 하시며 헌신의 수고에 큰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선생님을 통하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며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천교회가 제자 훈련과 사랑방을 통하여 영혼 구원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타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맡은 바 사역이에 늘 건강함을 덧입혀 주시고 함께하는 가족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능력을 부어주시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권능과 지혜로 복된 귀한 말씀이 정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사역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날마다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시며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기쁨과 소망으로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기도로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유래해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하늘나라 달려가
흥겨운 찬양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약속대로 성령이 오신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주일이죠. 성령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월요일, 내일이 그날입니다. 그날이 있는 주간을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성령 강림을 기념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알고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성령님에 대해서는 그만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성령님도 너무너무 중요하신 분인데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성령 받기를 바라고요, 또 성령 충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은 성령을 받았다고 믿죠.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다 성령이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믿는다고는 하지만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성령을 받았다고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믿음도 여러분 성령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또 내 의지로 믿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믿어야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있었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4절로부터 16절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은 성령을 받은 줄로 아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례를 받기는 했는데 성령을 아직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우리 청천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런 성도님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성령을 받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 12절로부터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듣고 그들이 믿고, 여기에서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의 지역에서 유명한 마술사였습니다. 그 마술사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마술사 시몬인데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보면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로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 사람은요, 사도들이 안수를 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나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안수하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달라고 지금 사도들에게 돈으로 그 능력을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성령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부리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죠. 예수님을 구주로 진실로 영접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막 성령을 조종해가지고 누구에게 임하라 그러면 임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진짜 믿는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 속에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또 이 사람은 성령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했습니다. 돈만 가져와 가지고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서 내가 안수만 해주면 누구에게든지 막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을 벌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성령 받고 싶으면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막 돈을 싸들고 가가지고 기도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있는 거죠. 돈이 있습니다. 명예와 성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막 성령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종교 사기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고 세례까지 받았지만은 그는 참된 믿음이 아니고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가지고 다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내 의지로 믿는 사람이지 그거는 성령으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막 자기가 살아있어요. 불쑥불쑥 막 혈기가 올라와요. 막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한때 열심히 믿는 것처럼 하다가도 분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쓰러지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주는 믿음으로 믿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믿으면 이렇게 돼요.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거나 성령 충만을 받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내가 가득해서 내 욕심대로 믿으면 아직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진단해보고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없이 다 성령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보고 제일 먼저 기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니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왜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을까?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를 만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는 뭘 기도하겠어요? 만약에 그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청천교회 성도님들이 성령 받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간절히 기도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혹시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나? 왜 사도들이 우리가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그러니까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성령 받기를 기도한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성령 받아야 될 필요성이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보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를 못했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들어와 있는데 말이에요. 이 마술사 시몬은 가짜잖아요. 개인적인 욕심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 척 했잖아요. 근데 진짜 목적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의 막 환심을 사고 돈을 벌어가지고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짜가 들어와 있는데 그 성도들이 그 가짜를 구분하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진짜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고 거기에 쏘가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가짜가 있으면은 성도들에게 막 전염이 되지 않도록 다 분별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 사람이 좀 부족하면 어때? 그 사람이 언젠가 예수 믿고 변화되면 큰 일을 할 텐데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가짜를 포용하는 것이 막 진짜 아량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짜를 내버려뒀어요. 그래서 이런 가짜 때문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막 넘어가가지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었죠. 어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마술사 시몬은 초대교회에서 제일 먼저 등장한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어요. 그런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막 버젓이 활동을 하는데 성도님들이 이것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이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성도들이 성령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상황인데 이 사람들과 다르게 해가지고 칭찬을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 가운데서도 제일 작은 교회였고 능력이 아주 적은 교회였는데 예수님이 볼 때 이 교회가 참 귀한 것은요,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분별해가지고 그런 이단들을 내쫓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볼 때에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막 뜨겁기는 한데 교회가 영적으로 무질서하고 혼란한 거예요. 가짜가 진짜처럼 행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막 무지한 사람들은 거기에 막 편승을 하고 또 그런 가짜에 막 힘을 실어주니까 교회가 그냥 너무 엉망하고 혼란스럽고 무질서해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교회를 세운 하나님께 세운 영적인 지도자잖아요. 한눈에 보면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성령을 받는 길밖에 없겠다.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한 것이 뭐냐?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신앙 인격이 미성숙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기를 기도한 이유예요. 그것이. 우리는 그와 같은 예를 고린도전서 3장에서 볼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 성도가 다 같은 성도가 아니고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신령한 성도님이 있고 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성령에 속한 성도가 있고 또 육신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교회는 나오지만은 육신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믿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성도가 있는데 그러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3절 4절을 보면 계속해서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예, 육신에 속한 사람은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사이에 편이 나눠져 가지고 나는 바울파요 아볼로파요 이렇게 나누어져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한 주님이신 예수님을 섬기면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야 되는데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에 따라 가지고 네 편 내 편 나누어 가지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앙 인격이 미성숙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휘둘리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기분에 따라 좌우되고요. 예, 그래가지고 신앙 인격이 미성숙해서 왔다 갔다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교회를 이끌어간 영적 지도자예요. 한눈에 딱 보니까 이 교회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뜨거운 사람들은 많은데 신앙 인격이 미성숙해가지고 사람의 말에 막 이리저리 휘둘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 교회는 성령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마리아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요즘 교회도 이단에 휘둘리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뜨거운 것 같은데 속으로는 냉랭합니다.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교회 들여오면 막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날에는 예배드리면서 막 뜨겁게 찬양하지만 속이 냉랭해가지고 그런 변화와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예, 오늘날 교회도 이 사마리아 교인들과 다르다고 할 수 있는가? 근데 지난 금요일 기도회 때 민호기 목사님이라고 CCM 가수로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 오셔가지고 집회를 인도하셨는데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이 목사님은요, 아버지가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맹인이세요. 거의 3급 맹인. 그러니까 집이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차를 탄다고 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참 예수를 잘 믿는 집인데 5 식구, 목사님하고 딸 둘, 엄마 아빠까지 5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저녁마다 모이면은 찬송가 경연대회를 연대요. 매일 밤. 그리고 성구 암송대회를 연대요. 그래서 매일매일 찬송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그 가난하고 없이 사는 집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게 주님을 섬겼는지요. 여러분, 그런 집에서 자란 아이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과 곡조에 대한 영감을 주셔가지고 유튜브에 가서 제일 많이 불려지는 그 CCM 노래가 이 민호기 목사님이 지은 노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원하고, 예, 그 찬양 하여간 전 잘 모르는데 5천만 부 이상, 예, 불린.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가지고 그런 노래를 막, 예, 보기만 해도 가난하지만 너무너무 따뜻하고 행복한 집 아닙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자란 3남매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 지금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성령에서 나옵니다.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님들 성령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은 성도는 성령 충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언제 임했는가?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떤 분인가? 첫째, 성령은 베드로와 요한이 받은 성령과 같은 성령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우리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성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이에요,
특별히 요때 성령은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믿을 때 임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받은 성령을 이 사람들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경학자들이 주석을 달았는데 그것을 찾아보니까 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을 받은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받은 성령을 이 사람들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때만 한시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이 임하도록 역사하셨다, 그렇게 주석을 달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자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가 어떤 성령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신령한 사람이 기도해 주니까 기도 받았다더라. 또 어떤 사람은 막 기도 많이 하는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 가면 성령을 받는다더라. 거기에 가가지고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하는 것을 보면 이상한 말을 하고 신앙생활이 건강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지요. 어떤 영을 받았는지 모르는 것이죠. 잘못된 영을 받아가지고 이상해지는 사람도 많아요.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들은 보증할 수 있는 성령을 받은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받은 성령을 이 사람들도 받은 거예요.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언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언제 오셨느냐?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에 임하였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해보세요. 온 집에 막 성령이 가득하매 마치 불이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여러분, 각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성령은 항상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이 성령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순절날 약속대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내일이 바로 그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이 성령이 임한 날인데 내일이 그날이에요. 내일이 있는 주간이 이번 주기 때문에 오늘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성령님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임하였습니다. 그때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교회를 세우고 오늘날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우리 청천교회를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분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 청천교회를 세우신 분도 누구시냐? 오순절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어요. 2000년 전에 임한 성령님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다가 대한민국에 오셔가지고 이 청천동에, 여기 산곡동이죠. 청동에 산곡동이에요. 하여간 여기다가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청천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청천교회는 어떤 성령이 세우셨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받은 그 성령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순절 성령을 받으려면 어디에서 성령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세운 우리 청천교회에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 받으러 엉뚱한 데 다니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기도해 준다고 막 찾아가면 안 돼요. 어떤 기도원에 갔더니 막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그런 데 가서 받으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 교회 와야죠. 우리 교회가 성령이 세운 교회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오순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들에게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 성령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오늘 여러분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던 베드로가 2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성령은 회개한 사람에게 주시는데 누가 주시느냐? 주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승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받아가지고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오순절에 임한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셨느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그러므로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 하시는 일, 성령님 하시는 일이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영생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저주 가운데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하나님을 불순종하였던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만세전에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계획은 누구신가? 죄가 없으신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되속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어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가지고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매달리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전히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그것으로 구원이 다 완성됐느냐? 아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구원을 다 이루셨지만은 그 구원이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되어져 가지고 믿어지게 될 때에 구원을 받게 되는데,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야 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냐?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에게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오순절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은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 각 사람이 다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이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성령이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는 모든 일들을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성령님이세요. 성령 없이는 우리는 여러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기도할 때 늘 찾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알고 예수님께 감사하기도 해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성령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알지 못하고 말로 고백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이 전부 다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것도 성령님이 믿게 하십니다. 또 우리가 낙심했을 때도 우리를 일으켜줘가지고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 여러분 그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몸을 부활하게 하셔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잘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성령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회개할 때 받습니다. 베드로는 마술사 시몬에게 성령 받기를 원하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였습니다.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24절 보면은 나와요.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말씀을 잠깐 보여주세요. 여러분, 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한 말한 것이, 베드로가 이 사람이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기를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해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기도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베드로의 기도를 거절했다는 것이, 이게 뭐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성령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누구에게 주시느냐?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가 먼저입니까? 성령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헷갈리죠, 그죠? 회개가 먼저인가 성령이 먼저인가? 사실은 성령이 먼저입니다. 성령을 받아야지 회개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받지 않고 회개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영적인 순서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순서는 그것과 반대예요. 회개를 해야지 성령 받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사실은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회개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누가 계시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까?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다고 하는 증거로 삼으셔야 돼요. 내가 회개할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을 봤습니다. 회개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누가 주셔야 되냐? 성령이 함께 하실 때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언제 받아요? 회개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증거인 거죠. 바라기는 회개하여 성령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해 가지고 성령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도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구체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뭔가? 첫째, 여러분, 선한 마음으로 성령 받기를 사모하세요. 마술사 시몬은 성령 받기를 원했지만 아무리 구해도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왜요? 죄악된 마음, 이기적인 욕심, 나쁜 의도를 가지고 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을 받아보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이 축복이 되는지 그 성령을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 성령님은 정말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기도하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선하고 착한 마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령 구하면 성령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세요. 기도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15절 말씀도 보세요.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에요.
오순절 성령 임할 때에도 제자 15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전념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은 반드시 기도할 때 임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느냐? 회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쌓여져 있는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씻어낼 때, 거룩한 보혈의 피로 다 씻어내게 될 때에 여러분, 정결한 우리에게 이미 임한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모일 때마다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기도에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새벽 기도마다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님들 성령 받아서 복된 신앙생활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는데,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하나 하시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손을 펴고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고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고치소서.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고쳐주십니다. 고치소서, 고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고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받으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받으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받으소서, 받으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여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령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영에 속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미 성령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리 청천교회는 성령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받아서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드린 성도님들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복의 복을 나려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고 모든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필요한 것을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예배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를 같이 하겠습니다. 금년도 표어입니다. 성령이 움직이는 역동적인 생명의 공동체. 아멘. 지난주 암송 9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금주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말씀과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동시에 교사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주일학교 선생님들 보시면 많이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청년 주일로 다음 주에 지키고 세대 통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예배하기를 바라고요. 가정마다 예배를 통해서 신앙 계승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오셔서 풍성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영상이 준비된 거 있으면 보여주실 수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가 됐습니까? 예, 보여주십시오. 소리를 좀 크게 해주십시오. 온 세대가 함께하는 세대 통합을 함께해요.
공지사항이라기보다는 그냥 광고입니다. 다음 주에 세대통합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주일학교 모범교사 학생 시상이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다문화부 토요 공부방 운전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하셔서 운전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사료실 간사 추가 임명해 드립니다. 결혼을 축하합니다. 목양사팀의 최요한 집사님, 임정남 집사님 딸이 토요일날 11시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양 3팀의 이미라 정기표 성도님 딸도 11시에 토요일날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근심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통하며 회개하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한 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와 사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약속대로 부어지신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들과 청천교회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